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의 예배가 이미 본질과 그 정신을 잃어버렸음을 책망하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이 사건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유월절의 주인공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예배와 경배에는 참 어린 양이 빠진 자기의에 존속된 자기의에 충만한 그런 예배였고, 이미 부패로 가득한 예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한 매번 중요합니다. 성전 안을 방문하신 주님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분노였습니다. 분노. 여러분, 주님은 자기가 예배 받으셔야 하는 곳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이 그 성전의 주인공이신데, 그 주인공이 왔는데 아무도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줄을 모시는 곳에서 주님을 맞이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배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왔을 때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온갖 영적인 오염과 불결함과 그리고 더러운 편의주의뿐이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 14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성전 안에서 짐승들을 이렇게 사람들의 돈을 바꿔줘서 짐승을 이렇게 파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자기를 대속할 재물을 자기가 가져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너무 먼 사람들은 그런 우양을 끌고 오기가 녹록치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빈몸으로 와서 성전에서 짐승들을 이렇게 다 구비해 놓으면은 거기서 아주 건강한 동물을, 제물감을 이제 돈을 주고 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그것은 애초에는 원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제도가 심각하게 타락하고 변질되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나오는 이윤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대제사장 가문이 이것을 독식하고 서로 친척들에게 이것을 팔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나눠줘 가지고, 결국은 대제사장 가문과 종교 지도자들이 폭리를 취하고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아서 결국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그런 탐닉의 도구로 그 제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성전의 진정한 예배는 없고 장사만 있었고 부패한 형식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이 결코 교회의 바자회를 비난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바자회를 해서 수익을 내서 선교 기금으로 사용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비난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것은 더 깊은 영적인 어떤 부패에 대해서 전곡을 찌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배를 구실로 해서 자기 입속을 채우는 그들의 위선,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겉으로는 예배하는 척하지만 하나님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친근한 캐릭터로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오직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을 분노하는 예수님으로 표현한 그런 것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예수님은 오염된 자들에게 있어서 혹독할 만큼의 심판장이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시오. 주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시는 분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다가 지옥불에다가 집어넣으시는 그러한 심판장이십니다.
주님은 믿지 않는 자들의 죄악에도 분노하시지만 특히 무엇에 분노하시는가? 썩은 예배에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대목이 바리새인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본문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곡을 찌르고 있는 본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썩은 예배를 미워하세요.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분노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인간의 편의를 위한 예배에 분노하세요. 어떤 이 전체의 하나하나 찬양과 말씀과 기도에 나의 영혼을 담고 나의 마음을 담고 나의 생각을 담아서 온전히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하나하나 진행되면 이제 어디까지 지났구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영혼이 빠져있는, 마음도 없고 어떤 정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예배에 대해서 주님은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또한 위선적인 예배에 분노하세요. 어떤 겉으로는 잘 포장된 것 같은데, 거룩한 것 같은데 삶이 다른 거예요. 삶이 다른 것. 여기서는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의 추구와 방식을 다를 때에 주님께서 그의 예배를 역겨워하실 정도로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좀 오래됐습니다만 한 책이, 재정에 관한 책이 나와서 아주 이슈가 되고 많은 회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재정적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도움이 되기도 한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평 때문에 많은 그런 논란이 있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왕의 재정이라는 책입니다. 글쎄요, 제가 이 책을 탐독하면서 정독을 했는데 완전히 신학적으로 완전히 100% 무결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을 쓴 사람 저자 자체가 신학자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신선했던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재정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구체적으로 재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렇게 지침서가 될 만한 책들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그래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요. 일컨대 저희는, 우리 부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우리 수입의 전체 지출 내역을 다시 재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것을 더 늘리게 되었고, 그래서 균형감 있게 11조와 헌금과 이런 것들을 다 균형감 있게 다시 재조정하는 기회를 제공한 책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책에서 얼마를 투자하면, 하나님께 투자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준다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서 쓰레기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1,000원을 투자하면 하나님께 그것을 10만 원을 주시고 100만 원을 주시고 터무니없는 돈을 하나님께 원하는 그 사람 자체가 바보인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탄탄한 재정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읽고 그렇게 재조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품고 그것을 재조정하기 위해서 이 책을 사용한 것이지, 이 책을 읽고서 갑자기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속물인 것이고 멍텅구리인 것이죠. 멍청이인 것이죠. 근데 그 속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이것을 부자 되려고 읽는 게 아니에요. 그 전체 관통하는 그 내용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재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왕의 재정이라는 이 제목이 의미하는 그런 전체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때에 보니까 제가 아는 목회자가 이 책에 대해서 평을 쓰면서 이것은 아주 쓰레기 같은 책이라고 그렇게 평가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번영주의에 물든 책이고 아주 쓰레기 같은 책이다. 이것은 재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올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역자를 아주 오래전부터 봐왔던 사역자예요. 근데 이 사역자의 삶은 어땠냐면, 머리가 아주 피도 마르기 전 새파란 전도사 시절부터 담임 목사들이 끌고 다닐 만한 대형 세단을 몰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늘 좋은 것들 구하고 좋은 인맥, 좋은 차, 좋은 사람들하고 인맥을 갖기를 원하고 늘 좋은 것들로 채우기를 원했던 사람. 삶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삶은 전혀 자기는 스스로 보수적인 신앙인이라고 자부하지만 자기가
자부하는 보수신앙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이런 책을 두고 쓰레기라고 평가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위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이 대형 세단을 탔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만약 남의 책을 그렇게 폄하하지 않고 어떤 남의 의견과 이런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들을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자기가 형편이 돼서 좀 좋은 차 끌고 다닐 수도 있어요. 자기의 그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좀 좋은 거 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남이 이루어놓은 업적에 대해서는 쓰레기라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그것을 자기는 오로지 추구하는 것이 좋은 차고 좋은 것들 늘 몸에 좋은 것들로 치장하면서 남이 해놓은 것들은 쓰레기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 이게 바로 위선인 것입니다. 겉다르고 속이 다른 것이죠. 주님께서 이러한 사고방식에 대해서,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구역질하신다라는 거예요. 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신앙인은 늘 청렴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에게는 가난을 강요해요. 그런데 자기 자식들은 늘 좋은 학교에서 공부시키기를 원하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야, 차라리 좀 솔직해져라. 서울대 가고 싶으면 서울대 가고 싶다고 해. 앞에서는 전혀 아닌 것 같이 하면서 뒤에서는 늘 성공을 쫓고 부를 쫓고 명예를 쫓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늘 청렴해야 된다 그러고 늘 가난해야 된다 그러고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늘 밖에 나가서는 속되고 속물처럼 살아가면서 이곳에는 경건한 사람들처럼 앉아서 멀쩡한 표정으로 예배하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토하실 지경이래요. 구역질이 난대요. 예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또한 미지근한 예배자들을 분노하세요. 여러분, 미지근한 것을 분노하십니다. 어떤 설교자가 말했어요. 차가운 존재는 주님께서 아예 입에 넣지도 않으신다. 좀 뜨거운 줄 알고 입에 넣는데 미직지근하면은 토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매번 은혜를 부어주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은혜를 멈추시는 때는 뜻이 있어요. 그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액션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너희가 어제는 내가 너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줬으니까 오늘은 너희가 그 갈망함을 한번 보여봐라. 한번 갈망함으로 한번 너희들의 열정을 한번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그 갈망함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마치 설교조에게 모든 것이 당신하기 나름이요라는 반응일 때가 많습니다. 당신이 설교에 은혜를 끼치면 우리는 참으로 예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설교가 별 볼 일 없으면 우리는 예배하지 않아요. 당신의 설교가 엉터리이기 때문에, 감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미지근하게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토할 지경으로 사람들을 쳐다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일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셔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이라면 액션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고 은혜가 멈췄을 때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더욱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냉소와 예배에 있어서 조금 오늘 예배가 된다 싶으면은 반응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오늘 별 볼 일 없구나 그러고 그냥 퍼져서 그냥 앉아있고, 여러분, 이 냉소주의, 반응 없음, 여러분, 이런 것들에 주님은 토하고 싶어 하세요.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선언이었습니다. 너희가 영적으로 부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들은 눈먼 자들이고 빈약한 자들이고 너희는 가난한 자들이다. 너희는 정말 불쌍한 자들이다. 너희의 영적인 현실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너희들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알아. 그렇지 않으면, 미직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진리가 무엇일까요? 미직지근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차가워지라고 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뜨거움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 소망함, 주님을 향한 뜨거운 부르짖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따라오십시오. 따라잡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하루도 여러분들의 영혼의 영적인 침체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따라잡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가 썩었을 때 얼마나 분노하시는가 말라기서 한번 가보세요. 말라기서 3장 1장 6절, 1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 10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에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병든 예물, 썩은 제물들, 이런 것들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성도 없이 준비도 없이 나오고, 늘 헌금도 갑자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꺼내가지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정성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도 마음으로 준비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랴부랴 와가지고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예배 지금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예배 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고 하나님의 제물을 가져다가 썩은 제물을 가져다가 눈먼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드리지도 않고 늘 정신은 딴 데가 있고 늘 졸고 늘 열정도 없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도 없고, 이렇게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도의로 한번 생각해보자. 그렇게 썩은 예물을 가지고 나갔을 때 너희 총독인들 그 예물을 받겠느냐? 하물며 나 하나님이 너희의 그 썩은 예물을 내가 받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10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누가 나를 대신해서 그 성전문을 차라리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이제 그 예배 신물이 난다. 이제는 진짜 받기가 싫다. 누군가 그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썩은 예배를 받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준비된 예배, 우리의 정말 사활을 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편의주의와 인간중심의 예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아요. 오늘 이 9절을 보세요. 말라기서 9절. 너희가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서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너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존재는 바로 나인데, 나에게 복을 구한다고 나온 사람들이 나에게 썩을 것만 갖다 바치고 정성도 없이 예배드리면서 복을 구하느냐? 나에게 보호해달라고 하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썩으면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두려움으로 임하십시오. 예배 오면은 너무 편하게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말고 늘 허리를 세우고 하나님을 쫓아가십시오. 잠이 와도 잠을 쫓으십시오. 늘 적극적으로 주님을 쫓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심각한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말씀을 계속 놓치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의 현실이라고요. 가끔 보면은 인간의 눈에 볼 때도 속이 울렁거릴 때가 있어요. 이걸 예배라고 드리고 있나?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인간 앞에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사도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왔을 때 고넬료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은 베드로예요. 설교자는 베드로예요. 그런데 고넬료는 우리는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왜였습니까? 왜입니까? 베드로의 그 입속에 있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자에게서 선포되는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의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님의 열심이 가져온 결과는 핍박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직선적으로 노골적으로 죄를 책망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까지 몰리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자기가 자처하셨어요. 십자가로 걸어가기로 자처하셨습니다. 주님은 썩고 부패한 예배를 책망하셨습니다. 썩고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주님은 그 시대에 주님은 바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세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주님께서 감당하신 선지자적 사명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죄를 책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노끈으로 이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둘러 엎으시고 노끈으로 막 휘두르시면서 이들을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선지자적 사명을 보여주는 것인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라 하면은 그런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몸으로 표현하면서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의 예로 에스겔 선지자는 대낮에 포로 행장을 꾸려서 끌려나가는 포로처럼 그렇게 퍼포먼스를 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이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지자들의 말에 회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심판을 선포했을 때에 회개로 응답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보류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거역하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심판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심판을 선고했을 때 대부분의 그 선고를 들었던,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의 그런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을 대부분은 멸시했고 이를 갈았고, 스데반이 동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진실을 증거했어요. 너희가 그렇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들을 때에 죄를 깨달으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면서도 동시에 이를 갈았습니다. 그래서 쳐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랬습니다. 반복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돌로 쳐 죽이고 핍박하고 모두를 쳐 죽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을 향해서 성도들은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육체에 갇혀있고 늘 땅의 것을 좋아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책망의 메시지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나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의 자존심을 이렇게 건드리는 거야? 그러면서 늘 집에 가서 그 설교자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이죠. 이 망할 인간, 망할 인간. 여러분, 혹시 제 설교를 듣고 책망의 그 죄책감에 빠질 때에 집에 가서 혹시 제 인형을 만들어 놓고 젓가락 던지는 분은 없습니까? 이를 가는 분은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제 사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사역자가 누구입니까? 목회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늘 잘못 가고 있는데도 잘한다라는 사역자입니까? 물론 칭찬이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목회자입니다. 믿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축복은 바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왔으면 모세의 말을 순종하고 갔어야 축복을 받는데, 모세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함에도 불구하고 늘 청개구리 같았어요. 거꾸로 갔어요. 우상을 만들고 늘 가지 말라 그러면 가고 가라 그러면 가지 않고 늘 청개구리처럼 반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반열에 끼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하는 그러한 처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사명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목회자와 사명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한시도 성도들을 잠들지 못하게 하는 목회자가 성실한 목회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시도 영적으로 잠들지 않은 목회자가 이 시대에 필요한 목회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몸살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설교 시간을 금같이 여기고 졸음을 물리치십시오. 여러분, 어쩌다가 조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조는 것은 마귀에게 눌려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으로 빈곤해지는 것입니다.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움켜쥐고 그것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대목으로 가면, 참된 성전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때는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하늘의 표적으로 너에게 보이겠느냐. 아멘. 표적을 영어로 사인이라고 합니다. 신약에서 주로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사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구했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고 시험하려는 자들에게 이 표적은 철저히 가려졌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진정한 성전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20절에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진정한 성전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지닌 우리들이 바로, 우리의 몸이 바로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른 정의를 내리자면 이 건물은 이제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른 정의를 여러분들 꼭 인식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당이에요. 근데 신학적으로 바른 정의는 분명히 예배당이긴 한데, 저는 제 사견으로는 분명히 이 공간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는 성전이라고 부를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예배당과 성전을 엄밀하게 구별할 때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건물은 예배당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지은 화려한 건물입니다. 온 금으로 장식한 건물이었어요. 무려 주전 19년에서 주 63년경까지 건축이 이어졌습니다.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도 건축 중이었어요. 아직 끝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건물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어디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참된 예배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삐까뻔쩍한 건물에 참된 예배가 일어나지 않아요. 참된 예배는 사람의 인원수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갈망함, 상한 마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주의 영이 임재하실 때 그곳이 바로 참된 예배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될 첫 번째 예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에요. 정결함과, 그리고 죄와 싸우다가 의도 터지고 와도 괜찮아요. 처참해진 상태에서 와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죄와 싸우다 오는 거예요. 죄를 즐기다 오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다가 와서 지치고 상한 몸으로, 주님, 이 몸이 이렇게 지치고 상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물질적인 그런 예물보다도 더 고귀한 예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바로 가장 고귀한 예물임을 믿으십시오. 나가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진정한 예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권면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를 소개하는데, 누군가에게 소개하는데 만약에 쭈뼛거려진다면 여러분들은 참된 교회도 모르고 참된 예배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말할 때에, 소개할 때에 여러분 자신감 있게 말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몸부림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주의 임재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보십시오.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